예, 저희는 오늘부터 사도신경의 말씀들,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단어들 하나하나 살펴서 8주 동안 같이 묵상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일 설교는 아마도 전체적인 각 문장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저의 고백을 나눌 거고요. 새벽 기도 때는 그 한 문장에 담겨져 있는 단어들의 조금 자세한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첫 번째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주 첫 번째 날로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는가 라는 부분들을 이사야서 40장 11절부터 31절을 읽고 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40장 11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나의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오늘부터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릴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올리는 그림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능치 못함이 없다. 그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우리는 벌을 받는다.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은 전능을 얘기할 때 힘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 능력, 권세,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존재들은, 그런 신들은 그 권세를, 그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지배합니다.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노예인 사람들은 그 권능과 힘 앞에 굴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사야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따라가 보면 시작과 끝부분에 하나님의 전능이 어떤 식으로 설명되기 시작하냐면 그 하나님의 전능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애틋함으로, 맨 앞부분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결론으로 가면 야곱아, 네가 하나님께 숨겨졌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말을 하는, 아니,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셔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전능이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무력한 자들을 품으시고 돌보시는 힘으로 묘사되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전능하심을 꿈꾸고 상상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들과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분명히 중간 부분에서 보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입니다. 세상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그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에 따라, 그 감정에 따라, 그 결과에 따라 우리의 눈과 마음을 거기에 고정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좁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빚냐면 우리는 조금 잘 되는 듯 보이면, 우리가 조금 기도의 응답을 받고 조금 형편들이 나아지면,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이 성취되어지면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그것을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이런 것들 보이지 않고 그냥 우쭐해져 버린단 말입니다. 똑같이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좋았다가도 작은 일들, 어려움이 있거나 작은 문제가 또 발생하거나 우리의 기대대로 일어나지 않는 길이 막혀버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감정과 결과에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시야와 호흡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넓히고 깊게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와 호흡을 넓게 가져보라, 깊게 가져보라라고 권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일 뿐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권세와 능력과 힘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인 것을 기억해라. 이 호흡과 시야를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면 너희들의 삶에서 쉽게 교만해지지도 쉽게 낙심하지도 않을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1번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더 끌고 나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을 시야를 들어서 호흡을 길게 해서 볼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고스란히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거야.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는 복을 받을 거야. 우리가 최고야. 우리 하나님 최고야. 이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거기로 너무 빨리 가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특징, 앞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전능하심으로 뭐를 해요? 사랑하는 것에 사용하신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것의 가장 극한 표현이 뭡니까? 극한 상황이 뭡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부모로서 자녀들을 돌본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엄마가 아빠가 너를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야. 엄마 아빠가 사랑하니까 너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상황 속에서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편견과 욕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를 자녀들에게 씌우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죠? 자녀들의 형편과 그들의 입장에 서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그들에게 강요하거나 주입하거나 덮어 씌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 마음이 옳고 순수하다라고 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거나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그 사랑이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 사랑이 절대 왜곡되어지거나 강요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과정을 깊게 묵상해서 우리의 호흡과 시야를 넓히게 될 때 마지막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중요한 중간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의 삶에 그런 묶여져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호흡과 시야를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자, 그 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앞으로 갈 수 있다.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고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하나님을 앙망해서 그분을 볼 수 있는 시야와 호흡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힘나게 하시는가를 생각하시며 맛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시야가 조금은
우리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이 맛을, 이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